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명의 길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확신 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정의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사탄이 그 관계를 교묘하게 사용하는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사탄이 사용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선의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일으켜서 관계를 이제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게 만들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좀 서운한 일도 있기 마련이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시련이 올 때에 부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의 고백이 흔들림 없는 신앙 경주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고백은 욥이 단순히 아집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살아온 삶의 그 내용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들. 정말 조금만 어떻게 죄를 지어도 욥이 죄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원래 그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소소하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빨리빨리 회복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혹시 죄가 있지 않을까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고 그리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항상 그런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아닌 것을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오해들,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일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비난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있었던 비난이 무엇이냐면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친히 임명하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가짜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눈앞에서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난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난 그 소명,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자로 사도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확신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옆에서 넌 가짜 사도야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좀 뭐 이렇게 어려웠겠죠. 계속 그런 말을 어디서 직간접적으로 들어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사명을 중단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부르심의 그 확고한 증거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 자기 사이에 누가 거기에 낄 틈이 없이 주님과 자기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만 조금만 달라도 금세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일들이 판단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또 옳은 방향이어야겠죠. 자, 막 세속적으로 살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올바른 방향일 때에 그런 일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아무도 그 의도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이 어쩌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랬을 때에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를 가지고 만일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께 판단받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휘청거리고 신경 너무 곤두세우고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골자는 내 믿음, 내 확고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믿음, 그 신념, 그것을 올곧게 가지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런 생각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욥과 많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욥의 삶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결론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욥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왔는가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묻어버리고 나는 욥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양을 할 때에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점이 드러났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고 돌이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경우는 자기 정당화가 얼마나 강한지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조언 때문에 조언해줬다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받았다고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려고 하거나 이런 태도를 이제 갖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회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어떤 의도적이거나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죄 중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의식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에게는 우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자기의 확고함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회개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감추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항상 자기의 행실을 살피고 욥처럼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신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행한 죄악된 그런 습관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